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는 책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누가 감히 설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감히 환난과 핍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왜 흰옷 입은 사람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편 3편으로 가 보실까요? 시편 3편에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든지 블레셋 나라이든지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대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죠.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이고 나의 승리자이시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니까 마지막 6절과 7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곳곳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고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나의 대적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그 대적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뭐예요? 두렵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도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감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대한 정치자들, 경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피해요,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위를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사고와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이 어떠한가? 이 두 가지 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성도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흰 옷은 어떻게 입었는가?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흰 옷을 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물론 이 의미를 다 생각할 수는 없겠는데 우리가 세 가지 면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라는 거죠. 이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에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있는 언약의 약속의 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오랜 전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약, 약속의 피예요. 그 약속의 피가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피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언약의 피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피가 아니에요. 창세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언약의 피예요. 그 피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피는 어떤 피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 한번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피이죠. 죄 사함 받는 피이죠. 그 피를 힘입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승리예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는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손에 들고 환영하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에요. 승리예요.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이겼습니까? 죄로부터 이겼어요. 마귀로부터 이겼어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긴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예요?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왜요?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내용의 말씀 뭐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구원하심을 간증한다. 근데 누구 앞에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4장 10절의 앞부분에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떠합니까?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드려요. 왜요? 이 면류관을 쓴 것은, 이 상급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써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합니까? 여기에 천국에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에 왔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언제 어느 순간에 눈물 흘리며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천국에 올라온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공부하였지 않습니까? 영물들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찬양하는 찬양 대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5절에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무엇이에요?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보호 아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가 어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통치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별로 느낌이 안 오는가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그의 일생 속에 이 변화산상의 변화된 모습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겠어요?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고 베드로후서에 기록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험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치요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막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선배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그 은혜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곳곳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와 동행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 말할 수가 없다. 주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로이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그 깊고 깊은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에도 깊은 외로운 밤이 눈물 골짜기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사우나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 사우나가 너무너무 깝깝해서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외로운 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제사장이에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평소대로 예배드려요. 평소대로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철학기도 나옵니다. 수요기도에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식사를 담당합니다. 안내 이원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례에 따라서 일상생활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전례에 따라서 찬양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수고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피곤하고 낙심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성실한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사라져 영광만 가득하겠네.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가사는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이 있어요. 불안해요. 언제 감옥에 잡혀 들어갈지, 언제 이 먹고 사는 이 식량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입가에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주님과 나 영원히 살리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이 없네, 기쁨만 있고 승리만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영원한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근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근사님이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근사님의 성경을 보니까 유독하게 빨갛게 선을 그어 놓은 곳이 많이 보였어요. 그 성경을 좀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근사님이 어느 말씀 옆에 빨간 줄이 꺼져 있겠어요? 이름 옆에 아브람, 모세, 다윗, 노아 뭐 이름 옆에 마태, 마가 이름 옆에 다 빨간 글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포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군사님, 왜 성경에 빨간 줄이 이름 옆에 꺼져 있고 이 포크가 왜 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고 포크를 갖고 갑니까? 맛있는 그 과일도 먹고 음식을 포크로 찍어 먹기 위해서 포크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과일을 많이 잡수고 싶습니까? 포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이 풍성해요. 늙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눈물이 있어요. 다윗처럼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불과 구령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전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일상생활 속에 충실하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기적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함께 영광 중에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